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연으로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2장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더 죄인 없어 주께와 되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내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시편 1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이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로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온 이 시간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아픈 곳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상한 마음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고민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뜻을 따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삶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예배로 시작해서 그냥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성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다 기억하시고 구별하여 들어주시고 또 한 목소리로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가운데 또 이 아이들의 가정 가운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가
주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일전에 제가 영화배우 한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낸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박재철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전에 엊그저께 종영된 그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그렇죠. 그거 보신 분들 있으세요? 거기도 나왔어요. 네, 거기도 나온 배우인데 여튼 이 배우가 이제 원래는 연극을 더 열심히 하는 배우고요. 또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해서 아기도 낳았는데 이제 이 배우가 지금도 같이 촬영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찍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꼭 이제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사진들을 한 번씩 올리기도 하고 또 제가 이런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 나오게 됐습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또 페이스북에 올리면 또 저희가 또 신경을 써서 또 보면서 또 응원하는 댓글도 달아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그 1년에 한 번씩 모인다는 그 영화를 같이 찍은 사람들이 같이 찍은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고지전이라는 영화입니다. 6.25 때에 이제 어떤 고지를 두고 이제 아군과 그러니까 국군과 북한군이 그냥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 고지에 어떤 깃발이 꼽혀 있냐면 태극기가 꼽혀 있다가 또 저녁 때가 되면 북한의 인공기가 꼽혀 있는 그런 아주 치열한 전쟁터였고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얼마 전에 그 영화의 그러니까 짧은 부분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제가 그런 장면이 있는 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젊은 이제 국군 장교가 이제 자기 상관과 함께 이제 그곳에 이제 투입이 된 겁니다. 투입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자기보다 이제 높은 이제 상관 한 사람하고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중대장쯤 되면 이 사람은 대대장쯤 되는 이제 그런 직위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대장쯤 되니까 이제 옆에 이제 권총을 이렇게 딱 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있는 이제 군 부대에 이제 막사를 이렇게 딱 가는데 이 막사 안에서 북한군 옷을 입은 사람이 훅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장교가 이제 권총을 탁 빼더라고. 야, 너 뭐냐? 그러면서 딱 이렇게 총을 겨누니까 그 사람이 쏘지 마십시오. 저 국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국군이 지금 뭘 입고 있었다고요? 북한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겨울인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제 북한군 옷이 우리나라 군복보다 좀 따뜻했는지 뭐라도 하나라도 더 입으려고 그랬는지 이 정신없는 이 사람이 그냥 북한군 옷을 입고 자기 군대 막사에서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무심결에 나왔는데 새로운 장교가 자기를 보더니 총을 겨누니까 이게 지금 큰일 났거든요. 너 왜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추워서 이거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빨리 벗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한테 빨리 벗어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벗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옷을 벗는 거예요. 너는 왜 벗는데? 그랬더니 저는 속에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내는데 그 안에 북한군의 군복이 그 약간 우리 요즘 얘기하는 깔깔이 같은 거 있죠.
약간 쏨 놓고 이렇게 누빈 것 같은 그런 거. 여러분 저 옛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뭐 북한 군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나는 겉에 입고 하나는 안에 입고, 그래서 겉에 입는 놈한테 왜 국군이 그 옷을 입고 그냥 빨리 벗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찔려가지고 벗는데 군복 입었는데 왜 벗냐 그랬더니 안에 속옷을 그거를 입고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적군하고 아군하고 확실히 구별되어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군복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구입니다. 투구. 어떤 투구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독일군이다, 저 사람이 미군이다, 저 사람이 한국군이다, 저 사람이 북한군이다, 저 사람이 중국군이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말씀 시작했는데 벌써 이상한 한 사람 딱 그러지. 자, 국군인데 북한군 군복 입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겉에는 입으면 안 되고 속에는 입어도 돼요? 안 됩니다. 거기다가 내가 로마 군인인데 다른 적군에 투구 쓰고 그러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확실한 하나님의 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편이 맞구나 하는 그런 표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이 됩시다. 자,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저 손도 좀 잡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 북한군 옷 입고 그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녀야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 편인지 어디 다른 데 편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헷갈리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근데 그 확신을 주시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아마 그럴걸? 그럴 거야. 그렇겠지. 에이 설마. 이런 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는 각 사람에게 증거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 중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가장 확실한 것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 예수 믿지 말고, 너 예수님만 안 믿으면 내가 다른 거 다 해결해 줄게.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확실한 구원의 투구를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들 또 얘기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제일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에 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검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좀 애매하냐면, 다른 것들은 그냥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허리띠는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 이 신발이 좀 약간 헷갈리긴 해요. 뭐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발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뭐예요? 복음의 신입니다. 방패는요? 믿음의 방패. 투구는요? 구원의 투구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검은 뭐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자, 구원의 투구는 이제 넘어갔고, 이제 검을 얘기하는데, 검이 무슨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인데, 곧 이게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검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령의 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의 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뭐냐면, 옛날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가족들 이렇게 이제 조별이나 또 이제 뭐 하고 싶은 이런 이렇게 한 번씩 이제 특별한 순서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뭘 했냐면 그 달에는 각 조별로 나와서 이제 좀 재밌는 걸 준비해서 발표하는 거 하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속한 조는 형제 3조였어요. 형제 3조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앞에 우리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이 한 10명 있고 우리가 이제 한 나이 비슷한 사람 5명 있고 그 밑에 우리보다 어린 5명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3조가 그때 당시에 이제 25에서 이제 29살까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도 뭐 좀 재밌는 거 하자, 뭘 좀 특별한 거 하자 하는데 또 마침 또 우리 팀에 정말 재밌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 개그맨 시험 3번 쳤는데 3번 떨어진 사람. 여러분 개그맨 시험 3번 쳤는데 떨어졌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재밌는 사람 누구냐면 우리 지난번에 부흥회 왔던 박세훈 간사님, 뉴질랜드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 막 티코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셨던 분 생각나세요? 재밌었어요? 안 재밌었어요? 그분이 개그맨 시험 3번 쳐서 떨어지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그분이 또 대학을 다닐 때 뭐 했냐면 광운대학교 응원단장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그 훈련을 받을 때 광운대학교 축구부가 진짜로 잘했어요. 진짜로 잘했어요. 근데 그 축구부가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학생들이 가서 보면 그 앞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박세훈 선교사님이셨어요. 박세훈 선교사님 그냥 응원하는 게 뭐 우리 같이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 우 하면서 계단에 춤추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요. 막 흔들다가 막 앉았다가 쫙 하고 막 쫙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예. 제가 약간 동작 좀 배운 것 같지 않아요?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응원단장처럼 쫙 해가지고 우리 좀 25살에서 29살이니까 얼마나 또 일이 한창 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는요 지금보다 20kg나 날씬했습니다. 75kg.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뭐 몸무게 몇 킬로인지. 자, 여튼 22kg 날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괜찮았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노래를 뭘 만들었냐면 이 전신갑주 노래를 만들자. 근데 그럼 전신갑주 노래를 그러면 우리가 작곡을 할 수는 없으니 그럼 뭐에다 붙이면 좋겠냐? 마징가 제트에다가 노래를 붙인 거예요. 앞부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뒷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말씀검 믿음 방패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쓰고 모두 댐벼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응원 이렇게 쫙쫙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가사가 검은 뭐예요? 말씀의 검. 여러분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검대인데 왜 말씀의 검으로 바꾸세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장로교하고 장로교 아닌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니까 아무래도 뭐가 좀 중요해요? 말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순복음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뭐가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말씀 중요하다고 그러지. 감리교 가서 물어보세요. 말씀 중요하다고 그러지. 신례교 가서 물어보세요. 말씀 중요하다고. 다 말씀 중요하대요. 그런데 장로교는 유독 더 말씀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신앙생활 할 때 뭐 제일 중요하다?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와 반면에 또 기도 많이 하는 교단이 있거든요. 오순절 측에 속하는 감리교라든지 또 순복음교회라든지 또 이런 쪽은 또 그냥 무슨 검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물어본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검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을까요? 성령의 검이 맞을까요? 말씀 검이 맞을까요? 여러분 말장난 같은데요. 정답이 나왔어요. 미안하지만 둘 다 맞습니다. 성령의 검도 맞고 말씀의 검도 맞고. 아니 목사님, 둘이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좀 말씀은 좀 지적이고 좀 그런 거고, 좀 성령은 조금 좀 감성적이고 좀 신비롭고 좀 그런 좀 특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역으로 얘기하면요, 성령 사역이 따로 있고 말씀 사역이 따로 있고 또 말씀 사역이 있고 성령 사역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 사역이 성령 사역이고요, 성령 사역이 말씀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뭘 통해서 역사하시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었죠. 제가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 병이 낫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여러분 몸에 있는 질병이 나음을 입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하시는 사람에게 역사 일어납니다.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키시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이 순간에 함께 하시니 말씀 들으면서 병 나을 수 있다 없다? 병 나을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 듣는 중에 마음이 치유가 된다 안 된다? 마음이 치유가 된다. 할렐루야. 말씀 듣는 가운데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냥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은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배우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검의 특징을 봐도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어느 나라 누구의 갑옷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 군대의 갑옷을 우리가 참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대의 그 갑옷을 참고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다는 거예요? 로마였어요. 그러면 가장 훌륭한 갑옷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였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또 24시간 그의 곁에서 그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24시간을 그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 무장을 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충분히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누구의 모습을 참고를 했을 것이다? 로마 군대의 모습을 참고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도 로마 군대의 이런 무기, 그 중에서 검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주보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제 주보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르면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날의 찬양 밑에 그림으로도 있고 사진으로도 있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병사가 칼을 딱 들고 있는데 이 칼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옛날에 전쟁 때 썼던 그런 칼들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중세시대 때 기사가 쓰던 그런 칼들에 비해서는 좀 긴 것 같습니까? 짧은 것 같습니까? 좀 짧지요. 이 짧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방패와 함께 이 칼을 사용하기 위해서 방패가 크기 때문에 칼은 좀 어떻게 된다? 좀 작아야 돼. 방패도 크고 칼도 크고 그러면요 이게 다 안 돼. 이게 칼이 크면 뭐가 작든지 방패가 작든지, 방패가 크면 뭐가 작든지 칼이 작든지, 그리고 또 방패가 또 함께 또 연결이 돼 가지고 탱크 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 여러분 지난주에 사진 보셨죠? 그러는 가운데 있다가 보면 그 방패가 연결이 되어지고 지붕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안에서 칼이 길면은 잘못하다 칼 휘두르다가 옆에 있는 아군에게도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칼이 어떻다는 거예요? 좀 짧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특징이 있어요. 조금 짧은데 면적은 좀 어때요? 면적은 또 넓어요. 넓은 데다가 우리가 쓰는 우리나라에서 쓰던 칼들은 칼날이 한쪽만 있습니까? 이렇게 양쪽이 다 있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오늘 충렬사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 쓰던 칼 한번 보고 오세요. 한쪽만 칼날이 있어요? 양쪽이 다 있어요? 한쪽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 군인의 칼을 보니까 칼이 날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베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상처를 내서 혈관이나 힘줄이나 근육을 이제 파괴하거나 혹은 잘라낼 때 베는 그러한 공격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찌르는 겁니다. 자, 양쪽에 날이 있는 칼과 한쪽에 날이 있는 칼의 특징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쪽에 날이 있는 칼은 주로 무엇에 더 특화된 칼이다? 베는 데 특화된 칼이고,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은 찌르는 데 특화가 된 칼입니다. 둘 다 칼끝이 날카롭지만 양쪽에서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이 찌르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관절이 탁 이제 찔리면은 이 관절이 파괴가 되고, 심지어는 뼈에 찔리면 뼈가 부서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로마 군인의 칼이 뭐 하는데 더 특화된 칼 같아요? 찌르는데 더 특화된 칼입니다. 그렇다고 베는 공격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베는 공격도 합니다. 베는 공격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넓기 때문에 무엇하기도 좋냐면 수비를 하기도 좋다는 것입니다. 칼날 가지고 칼날로 수비를 하기도 좋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 뭐 그래도 우리가 뭐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또 로마의 칼이 가장 우수한 칼이고 무기가 가장 우수했다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또 이런 또 말씀으로 또 너무 또 억지로 또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친절한지 말씀을 하나 더 주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학자들이 이 말씀도 누가 기록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제자나 사도 바울과 가까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배워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모르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다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검이라는 거예요.
근데 날이 어떻게 서 있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뭐 한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거예요. 찌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양날 검 인정 안 인정? 인정. 고맙습니다. 한쪽 날은 성령, 한쪽 날은 말씀. 따로 역사한다, 함께 역사한다. 함께 역사한다. 할렐루야.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선교지에서 있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뭔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선교지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늘 올 때마다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큰 교회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강의한 테이프를 제가 이제 얻어서 제가 그 선교사님이 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게 있나 싶은데 그분이 말씀하는 뜻은 뭔지 아시겠죠? 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자기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디 가고? 성경만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모두 좀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성령 하나님 좀 더 의지하고 좀 그래야지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참 좋은 대학원을 나왔어요. 신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원은 어떤 대학원일까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대학원이 제일 좋은 대학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또 말씀을 또 참 잘 가르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조금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 기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노회 가면 제가 좀 약간 유별난 목사, 좀 우리 교단에는 좀 잘 없는 캐릭터로 좀 그렇게 저를 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동기들이 그랬어요. 우리 동기들이 참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모두 열심히 했다. 기도도 참 열심히 했어요. 그게 저는 참 좋아요. 우리 동기들이. 우리 동기들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만 상기도파가 있고 지하실파가 있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녁 한 10시쯤 되면 공부하다가 어디 올라가냐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학교 뒷동산에. 거기 올라가면 박윤선 목사님 묘가 있는데 그 목사님 묘 근처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 방석 하나 들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밤 10시만 되면 그때부터 봄에도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여름에도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가을에도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겨울에도 개구리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게 진짜 개구리가 아니고요. 물론 학교 앞에 논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개구리 소리하고 좀 달라. 롤롤롤롤롤롤 하는데 그게 진짜 개구리가 아니라 뭐 하는 소리예요? 기도하는 소리. 전 또 지하실파예요. 지하실파. 기숙사 밑에 지하실인데 거기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제 아내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기 전에 지하실 내려가지고 기도하고 그 옛날에 좀 요금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뭐 9시가 넘으면 됐나 12시가 넘으면 뭐 이렇게 커플끼리 뭐 이렇게 공짜로 통화가 되고 많이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뭐 그냥 다들 그냥 전화 통화는 다 그냥 다 무제한으로 쓰는 그런 요금제인데 그때만 해도 핸드폰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냥 시간이 몇 시가 넘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아침 9시까지 통화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거기 기도하다가 이제 나와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그다음 다시 기숙사 들어가. 그런 동기들하고 있으니까
제가 참 좋았어요. 제가 참 좋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거든요. 이 교회는 진짜 너무 보수적인 교회라서 주일날에 같이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공 찼다 그러면 바로 끌려가가지고 손 들고 벌써 어디 주일날에 공을 차고 어디 그러냐. 제가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또 이제 대학은 또 조금 좀 비슷한 대학을 다녔는데 그러다가 아주 보수적인 이런 생활을 하다가 선교단체 훈련 가가지고는 방언받고 그냥 막 원래도 좀 제가 좀 이렇게 뜨거운 불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은사도 있고 막 이런 사회들이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또 학교는 또 어디를 보내냐. 완전 보수적인 학교를 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저에게 주신 은혜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은혜더라고요. 무엇과 무엇을? 말씀과 성령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저를 준비를 시켰어요. 학교에서 말씀 배우면서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울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강의 듣다가 울고 그랬어요. 제가 한 번씩 울면 아유 우리 목사님 갱년기인 것 같다.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원래 잘 울어요. 무엇 때문에 잘 우냐? 말씀 보다가 잘 울고 말씀 듣다가 잘 울고 그래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듣다가 울어요. 참 희한한 애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좀 잘한 것이 있다면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경건의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럼 수업 1교시 하고 난 뒤에 이제 2교시까지 하고 그 다음 점심 먹기 전에 이제 4층 예배당에 가서 전교생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10분 쉬는 시간인데 저는 정말 화장실 빨리 갔다 와서 바로 올라갑니다. 왜냐면 뭐 해야 되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원래는 제가 학생이 3년 동안 하는 게 아닌데 저희 선배가 찬양 인도를 맡으셨던 분이 다리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그래갖고 그 학년에서는 찬양 인도할 사람 없다고 누구 학년에 음악 전공한 사람 없냐고 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좀 부탁 좀 하자고 그래요. 뭐 어차피 경건에 올라가니까 제가 5분 더 일찍 10분 일찍 올라가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하고 마치고 난 뒤에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점심 먹으러 가거든요. 점심 먹으러 가면 학생들이 한꺼번에 탁 가니까는 다 식당에 줄을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 있는데 사실은 그 시간도 참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줄 서 있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친해지고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 시간도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경건에 마치고 나면 10분 15분 정도 더 기도하다가 나왔어요. 그러고 가면 줄이 없어져 있어요. 왜? 앞에 줄 섰던 사람들 벌써 다 밥 먹고 가끔씩 가면 반찬이 하나 좀 모자라는 적도 한 번씩 있기는 한데 그래도 뿌듯한 거예요. 아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반찬 하나 못 먹었다. 근데 없어지는 반찬이 좀 좋은 반찬이 많거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기들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막 진짜 막 문장이 막 너무 그냥 화려하고 유수하고 막 사실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들으면 왜 이리 촌사람 같이 말을 하는지 막 이럴 때도 있고 좀 애들 쓰는 말을 왜 저렇게 쓰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요번 주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가 속을 뻔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처음에는 서울말로 시작을 하시더니 갈수록 경상도 사람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막 설교를 잘하고 그러진 않는데
뭔가 제가 되게 열심히 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걸 편집을 할 수도 없고. 알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몰입해서 열심히 듣다 보니까 아멘 하는 타이밍을 못 놓쳤다는 거 알아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좀 제가 내용도 좋고 말씀도 다 좋고 거기다가 열심히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주 고마워요. 나는 또 내용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열심히만 전한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멘 안 하셨구나. 그래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좀 다른 목사들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성령만으로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열심히 제가 공부하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양쪽의 날끝이 만나는 것이 칼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찌르면 훅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훅 하고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또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건강한 사람은 설교 잘 듣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를 참 잘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양쪽의 날개, 양쪽의 날이 서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한쪽은 성령, 한쪽은 말씀.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방패가 뭘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막아야 되는데 그 재료가 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무와 천과 가죽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불화살이 날아오면은 나무하고 천하고 가죽하고 이게 다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잘 붙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될 때에 로마 군인이 그 방패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에다가 적신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 입혀진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입혀진 믿음이다. 아무거나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도 막아낸다? 불화살도 막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칼도 좀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칼을 단련할 때에는요, 칼이 어디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면요, 불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그게 뭔 것 같아요? 불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물과 성령으로. 불하면 성령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칼이 그 날카로움을 유지하려면요, 열심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대답 좀 해줘 보세요. 여러분 일과 시간 중에서 못 닦는 시간이 그렇게 많아요. 총 닦는 시간이 그리 많다니까요. 열심히 총을 닦아놔야 돼요. 뭘 발라가면서, 기름 발라가면서. 칼도 마찬가지예요. 뭘 발라가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아까 여러분들 무슨 검이에요? 그때 말씀 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의 검에 뭐가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이 어디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검이고, 그래서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 칼이 참 위험해요. 특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 칼 자체가 날카롭고 이래서 위험한 것도 있는데, 희한하게요, 이 칼을 쥐고 있으면
마음이 흥분이 돼요. 마음이 흥분이 돼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자, 저를 잘 보세요. 엄마한테 뭐 받아내려고 그러면 칼 가지고 요리를 할 때 옆에 가서 얘기를 할까요? 해야 될까요? 조심스럽게 설거지 할 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 맞아. 왜? 설거지 할 때 마음이 썩났을 때 설거지하면 안 됩니다. 그릇 깨집니다. 썩났을 땐 빨래를 해야 되고, 설거지 할 때는 어떻게 마음을 조심스럽게, 요럴 때 가서 엄마 왜? 그러면 엄마가 알았다 그러는데, 정말 김치 썰고 있는데 엄마 왜? 김치 국물이 칼에서 막 뚝뚝 떨어지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희한하게 칼을 들고 있으면 사람이 흥분을 해요. 칼을 들고 있으면 흥분을 해요. 이 도파민이 막 하고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설렙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저는 말씀 전할 때 도파민이 확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씩은요, 강단에 제가 뛰어 올라오는 거 제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강단에 뛰어 올라오게 돼요. 뭐해? 왜요? 말씀 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신나거든. 제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서면 더 역사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왜? 지금 이 시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늘 제 얘기를 또 이렇게 많이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뭐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좀 어떠세요? 뭐 다른 교회 목사가 와서 뭐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은혜 받을 때까지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받을 때까지요? 누가요? 설교하는 제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때 은혜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는 또 은혜를 받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볼 때는 누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그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엄마가 요리를 해가지고 엄마 입에도 맛있어야지 그 먹는 식구들도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 근데 엄마가 먹을 때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라면 스프를 5개를 집어넣어도 맛이 없어. 그러면 식구들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말씀을 저는 전하면서 저는 은혜 못 받고 저는 싫어요. 저는 은혜 못 받고 딴 사람은 은혜 받고 저는 그거 싫어요. 저도 은혜 받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받을 때까지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세요. 그래서 뭔가 좀 어설프고 뭔가 좀 거칠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설명 들으면 뭔가 좀 하나 좀 얻어가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설교자의 입장에서요, 은혜를 진짜 많이 받은 날은요, 그 은혜를 받은 것과 안타까움도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늘 빠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빈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죠. 우리 어머니들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진짜 맛있게 음식 다 준비 잘 해놨는데 남편이 오늘 나 밥 먹고 들어갈게. 그러면 예 여보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그럽니까? 아니면 알았다. 두 번째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저 결혼할 저기 우리 총각들, 우리 학생들,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장모님이 사위 왔다고 상을 막 이렇게 차렸는데 보니까 이 갈비찜이 있어. 그 갈비찜이 뭐냐면 사모님, 저 장모님이 사위 오면 맛있게 먹으라고 시장에 가가지고 갈비를 좋은 걸 사가지고 양념을 한다고 그냥 배를 하나를 통째로 다 갈아놓고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쫙 사위를 위해서 쫙 하고 걔도 갈비찜하고는 좀 이것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김치도 갖다 놓고 김도 좋으나 남편한테 가르쳐 줘라. 김치도 갖다 놓고 김도 갖다 놓고 멸치도 갖다 놓고 요런 밑반찬 요런 거로 잘 갖다 놨어요. 자, 퀴즈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위는 상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1. 갈비찜, 2. 김, 3. 멸치, 4. 김치. 예? 갈비찜. 왜요? 제일 신경 써서 했잖아. 근데 제일 신경 써서 그걸 해놨더니 김이나 싸서 밥을 먹고 앉아. 멸치 그거 먹고 앉아있고 갈비찜엔 손도 안 대.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녁 때 부인이 음식을 다 준비를 해줬거든. 뭘 제일 신경 써서 했을까? 그걸 딱 보시고 그거 드셔야 됩니다. 그거. 그래야지 다음에도 해줍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저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러분 만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는데 여기 안 와. 오늘 여기 없어.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앉아는 있는데 눈이 감겨 있고 눈이 풀려 있고 누가 봐도 딴 생각하고 앉아 있고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이 오면 입에 사탕 하나씩 물고 좀 예배 드리세요. 제가 사탕 하나씩 물고 있다가 뭐라 합니까? 저 뒤에 보면 사탕 늘 비치가 돼 있어요. 잠이 오면 그렇게라도 잠을 쫓으세요. 우리 교회는 잠자는 사람도 없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좀 잔다는 거죠. 토요일에 빨리 자라. 잠자는 사람도 없지만 제가 바늘을 갖고 와서 막 다리를 찔러가면서 소리를 들으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이 시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말고 언제 성령 하나님 만나시겠어요? 이 시간 말고 언제 말씀 들으시겠어요? 유튜브로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뿐만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오늘 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단련된 그 말씀으로 막아내시고 공격하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칼이 좀 널찍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이 칼을 가지고 방어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칼 전문가가요, 사극이나 옛날 영화 배경으로 해서 막 칼싸움하는 걸 보면 자기 감동이 안 오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렇게 싸우면 안 된대요. 칼과 막 칼길 막 챙챙챙챙 하면서 막 불꽃 막 팍팍팍팍팍 튀고 그러죠. 그거 다 뻥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칼과 칼길이 날카로운 부분이 부딪히면요, 싸움 한번 하고 나면 칼을 못 쓰게 된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머니들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칼 가지고 아무거나 막 단단한 거 막 이렇게 막 두드리고 이래 합니까?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이 로마의 검은요, 넓적해요. 넓다래요. 그래서 공격이 왔을 때 이 칼 가지고도 막아내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좌우의 날이 선 검으로, 불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검으로, 기름이 발라져 있는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신갑주가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검이 어떤 면에서 또 십자가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도 빼놓지 않고 6가지를 다 갖추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갖추십시오. 의의 호심경을 가지십시오. 복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들으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말씀의 검을 가지십시오. 내가 누구 편인지, 이 사람 누구 편인지 불분명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전신갑주 입고 모든 공격들을 능히 막아내고 찔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시간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실 때,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질병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지 않은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것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 좀 더 크게 불러봅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말씀 가운데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말씀이 있는 줄 아오니 우리가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며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손을 내리시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또다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이 왕노릇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가정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아버지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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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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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큰 소리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름으로 불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것만도 아니고 성령의 것만도 아닙니다. 성령의 검이면서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 사역이 말씀 사역이고 말씀 사역이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으로 막아내고 공격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신갑주 중에 하나도 비지 않고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갖추고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편임이 우리가 입은 갑옷으로 표시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시는 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예배 참석하는 이들에게 치료하시는 역사, 회복시키시는 역사, 잘 되게 하시는 역사,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가정이 그렇게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하실 때에 특별히 강단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에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이 은혜가 넘쳐서 흘러서 이 지역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적시어가는 그런 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먼 곳에서 또 여행 중에 또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발걸음이 있고 또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온 귀한 발걸음이 있고 또 일자리를 따라 일하는 것을 따라서 또 이곳에 머무는 중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발걸음도 있고 또 이런 낯선 발걸음 외에도 늘 자기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뿐만 아니라 늘 은혜를 예비하시고 있는 그 자리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드린 손길 가운데에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가정 가운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넉넉하여서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가진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그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장로님 고쳐 주시옵소서. 장로님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시는 권사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치료가 더욱더 빨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암투병하는 환자들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 암덩어리를 녹여 주시옵소서. 세포 하나하나를 새롭게 하시고 관절과 신경과 모든 근육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는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물입니다. 드린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들에게 적지 않은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오니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아들, 유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고 대학 졸업반들이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결혼 예식을 앞두고 있는 귀한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들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더 힘을 내는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은혜 주실 때에 맑은 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분들 또 특별한 날로 인해서 또 미리 일부 예배 드리고 또 그곳에 참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각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급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귀한 단체들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있는 선교의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헌금으로 비전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중고등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대학생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특별히 드리는 물질이오니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그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등록하여 한가족 되게 하시고 또 신방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마음을 정하여서 이제 등록하고 또 등록 신방까지 하였습니다. 이 가정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또 앞으로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무겁고 힘들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손은 닿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다 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록 신방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통영신교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딸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